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0년에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시고, 혹시 지금 준비 못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준비하신 후에 예배 중에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주님, 어둠 중에 빛이 더 밝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많은 이들이 점점점 많이 아파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기사, 놀라운 행사,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내려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잘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재성 형제가 대신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베델 가족을 주님 은혜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믿음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또 제가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인데 오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새기고 깨닫는 그리고 실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첫 목회지는 경북 울진인데 거기 평해라는 곳에 그 바닷가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보면 거기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고기잡이 나갔다가 재난당한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죠. 위험하니까 어부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용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마다 뭐 마을 주민이 한 4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 뭐 천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슬해요. 풍어제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정말로 바다에 용왕이 있는 것을 믿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을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저희가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울 때는 아이고 용왕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의 모양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조차도 기도 비슷한 거 또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과 기도의 차이는 기도는 어떤 절대자 신을 향한 것이고 명상은 자기 스스로를 향한 그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기도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정말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절대자인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대상은 자신 밖의 초월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명상을 하면서 그 스스로를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어떤 기도든지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이 기도가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인들 사이에서 기도가 유익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물론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과학자들 의료계나 그 심리학 계열에 있는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아주 재밌는 연구들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 기도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동원해서 재밌는 그 연구 결과들 기도가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들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아주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호르몬 분비를 더 잘하게 한답니다. 이 옥시토신은 주로 그 자식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잘 나오면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엄마와 아이와의 그런 유대감이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것도 거기에다가 기여를 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갖게도 이렇게 한답니다. 또 이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혈압이 불규칙한 사람도 그걸 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감 이것도 낮춰주고 그리고 통증을 반 정도로 줄게 해준다 하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많이 할수록 술꾼들에 대한 얘기는 하죠. 많이 할수록 이 술 마시는 양도 줄더라. 기도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그룹에 비교해 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만 봐도 아유 그래 기도 더 자주 해야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정말 이렇게 자주 하면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도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7, 8가지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 쓸 양식을 그때그때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거, 옛날에 얻은 거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구하는 것 없이 이미 받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말씀과 그 은혜를 새로 배우고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주 우리가 말씀을 새로 듣죠. 또한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밥도 그렇잖아요. 매일 먹지 않습니까?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날마다 양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알던 거 기념할 만한 거 이거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생일 매년마다 또 뭐 결혼기념일이든지 무슨 애니버서리든지 무슨 기념일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그걸 또 되뇌이고 또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 뜻을 새겨갑니다. 어저께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었죠. 미국이 어디서 독립했습니까? 영국에서. 근데 영국에서 독립한 거를 지금도 축하를 해요. 기념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영국에서 독립했다는 거 그 의미 그건 옛날 거지만 지금은 이 미국이 다른 데서부터 또 독립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인종에 관한 문제, 인종 차별, 무슨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데 이게 권력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영성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굴레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종차별 또 배타주의 우리가 더 세상의 넘버 원이다 하는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올가매는, 그리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누르는 그런 족쇄와 같은 겁니다. 거기서 독립하고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미국 독립기념일을 그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 절실한 것입니다. 저는 2004년이니까 16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던 거, 깨닫던 거, 이게 지금은 별로 이렇게 써먹을 게 없어요. 그동안에 많은 그 지식들이 변화가 되어 왔고, 옛날에 경험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써먹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새롭게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새로운 양식, 마음의 양식,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보니까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옛날에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 좋은, 공부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을 봤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옛날에 공부도 못했고 학교도 못 다녔고 심지어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한 분이 딱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고, 그런데도 뭔가 배우시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을 만나면은 어떠한 느낌이 있을까요? 한 분은 이야기가 안 돼요. I know it all.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했던 거야. 더 이상 어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이분은 만나면은 겸손하시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옛날에 다 이미 알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냐는 그런 사람과, 내가 늘 부족하다, 늘 배워야지, 죽을 때까지 내가 배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옛날에 학위, 공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잘 고백을 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서 매일 죽고 예수 안에서 매일 사는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고 사는,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미 이루었다, 얻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다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됐다, 시험 어느 정도 패스니까 그 다음에는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의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귀한 그 진리, 요약하면 다 알죠. 사탄도 다 알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을 갖다가
실천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달려가는 그 바울의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새롭게 받아서 만나처럼 받아서 그것을 먹고 힘없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배우면서 달려가는 길,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전거 타는 거 똑같죠. 서면은 넘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심으로써 주님이 가르쳐주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매주마다 있는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 매주 성경 1년 동안 묵상하시는 그 표 그 아시죠?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이따가 찬양으로도 부르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거, 그러나 안다고 그치지 말고 새롭게, 주님 아차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숙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는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용서하기,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은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좀 한 템포 좀 늦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기도를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게 하소서. 이게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용서를 먼저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순서 저 자신도 생각에서부터 실천으로도 잘 못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내가 먼저 이 속에서 차야지 내가 나눌 수 있지.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주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진리, 이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순서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이 용서에 관한 순서, 이거를 지키시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관한 그 주제는, 이게 말씀 전할 때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알아요. 어느 정도 큰 문제 아닌 건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7번은 완전 숫자예요. 이 정도면은 3~4번도 아니고 7번이면은 와, 그 정도는 용서는 했으면 넉넉하겠지 생각을 했겠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할지니라. 이 말은 무한정 끊임없이 용서할지니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실천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7번커녕 3번까지도 어려운데 3번 딱 하고 난다. 더 이상은 아니야. Three strike out. 그래서 저 사람 3번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거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용서하노라. 용서 못할 사람을, 사랑 못할 사람을 날마다 사랑하노라. 이게 죽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죽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곧 예수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혹은 종종 성격 장애에 가까운, 아마 성격 장애이겠죠. 뭐 제가 그거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참 대단히 좀 힘든, 까다롭거나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하기 싫죠. 더 이상은 그 사람 주변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제 바깥에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가 제 안에는 없을까요? 문제가 항상 바깥에만 있고 제 안에는 없을까요? 제 안에도 있어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부딪혀서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싸움도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개인적으로든 심지어는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게 다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안팎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사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보듬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죽는 것과 같이 아프고 힘듭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저를 모함하고 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말이 속담 있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말을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바로 그 사람을 마주치자 가슴에 이렇게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물론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도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이 저절로 떠오르는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잘못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더 떠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보통 하기는 제 인간적으로도 하기 싫고 그런 것이었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고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살짝 엷은 미소를 띠면서 악수할 때 조금 아까 가슴에 벌렁벌렁 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깊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순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제 고집과 아집에 대해서 죽었더니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남을 용서하는 게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러나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할 것이 못 됩니다. 주기도 하다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차라리 딱 기도를 멈추고 그냥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입으로 그것을 되뇌인다는 것은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용서하기 어렵고 용서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도 주기도문 할 때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누구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 제 의지, 제 습관 여기에 제가 매이거나 그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이게 바로 죽은 것 같이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오늘도 매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앞으로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았고 이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 어떤 과정을 다 이수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심코 이 말씀들을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성찬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에 초대합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또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상한 몸과 흘리신 피를 이 시간에 기억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또한 이 떡과 포도즙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가 이것을 받을 때에 주님의 실제 몸과 피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옛날의 언약에 의하면 짐승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그 피로써 죄 용서함 받게 했지만 이 새 언약의 피 내가 흘리는 그 피를 인하여서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고 세상에 이것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도 기억하시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물론 우리 자신도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떡과 포도즙을 각각 드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흘리신 피 세상에 나타난 최고의 사랑을 저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저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과 생각을 행동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양이오니 이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기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늘에 계신 그 주기도문 찬송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의 서불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매일의 만나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신진호 목사님이 앞으로 2번 더 인도하십니다. 7월 10일 금요일하고 7월 16일은 목요일입니다. 각각 저녁 8시입니다. 영상 예배를 7월에도 우리 계속합니다. 참고로 영어 회중은 7월 17일 금요일 6시에 현장 녹화 때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잘 잡히지 않으니까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한 특별 기도 헌금해 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기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날 5시에서 6시에 인종차별 중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 소셜 저스티스 그 운동 그 운동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매주 월요일마다 5시 6시 사이에 오시면은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빠진 광고를 드리면 신진호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주 후에는 여기 콜럼버스를 떠나서 텍사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신진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영상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7월 11일인데 토요일 날 우리가 영상 예배를 5시부터 이제 준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배 중에 직접
그 신진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마스크 물론 갖고 오시고요. 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그런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유학생들, 또 앞으로 올 유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중지와 약자들의 인권 증진, 영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자들, 가족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그런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 우리 들으신 헌금에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제자들도 함께하며 여러 사람들이 도왔던 그 기사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주님의 역사, 악귀를 쫓아내고 또 병고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 복음의 역사, 편견과 혐오라고 하는 악귀들,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 미움과 상처의 그런 병들, 이런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오늘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와 같은 역사에 바로 여러 사람들이 이미 옛날에 도왔듯이 저희도 우리의 소유로 돕고 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물과 삶이 쓰이는 곳에 그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해방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넉넉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 따라서 살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기 어려운 용서와 사랑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또 그 이웃들과 그 땅 끝까지 바로 주님의 그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